오늘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약도. 예전엔 누가 집에 찾아오면 약도를 그려줬습니다. 큰 길에서 약국 골목으로 들어오면 놀이터가 나오는데 그 모퉁이를 돌아 계속 올라오다 파란색 대문집을 찾아오란 식의 약도는 참 정감이 갑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 주소만 알려주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약도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놀이동산의 추억과 아플 때 부모님이 우리를 업고 뛰어간 병원, 입학식과 졸업식 때 함께 해준 학교도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그려 넣어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약도의 진정한 의미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한 약도를 그리신 분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험한 산도 있고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는 깊은 숲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함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영적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봅시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영향도 많고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셔서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쭉 설명을 드리지만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불리면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갖지 못하게 했고 억압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저 핍박과 박해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너 도대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니? 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니?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분명한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소망이다,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미래 어느 날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소망이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주어진 소망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이시고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면 우리 산에 어느 날부턴가 돌 무더기가 쌓여있기 시작해. 돌탑이라고 하죠. 이 돌탑을 열심히 쌓아요. 몇 군데 돌탑을 쌓아놨는데 그 돌탑 앞에서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죠. 그 사실은 돌 무더기 쌓아놓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다 복을 빌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근거 되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을 소망의 근거로 삼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 안에 내 마음에 준 소망을 굳건하게 잡고 환난과 시험을 잘 견디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고난 앞에서 위축된 성도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소망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헤아리요. 13절을 보면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헤아리요.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 싸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열정으로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면서 선을 행한다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선을 아주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저것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요? 악한 자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힘이 너희를 아무리 핍박하고 너희를 위협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 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라. 14절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근거에서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처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의로 살아왔더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공동번역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떻게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 넌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대답을 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쟁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논쟁하듯이 또는 공격적으로 해서는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유함으로 담아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온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하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너는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공격적인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공격적인 사람들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소망의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미래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 우리의 소망의 뿌리는 역사 속에 실제했던 사건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 베드로 사도는 18절 이하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단번에라는 말은 한 번에, 단 한 번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속죄의 제사를 완성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속죄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됐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사함을 받습니다.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드리신 것이고, 그리고 악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인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려는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대화 속에서 그분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죄 없으신 그분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예요. 18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울 사도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막혀있던 담, 죄의 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사실 이 19절의 말씀은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주적 승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속죄의 죄사를 완성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서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소망을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 세례 우리가 또 이것을 이제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세례로 나타나게 되는데 세례는 이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로 세례를 받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과거에 나는 물과 함께 떠내려갔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상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따라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었다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은 미래의 어느 날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 사도는 노아 홍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물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표라는 것은 이루어진 증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표를 주었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었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로부터 단절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길을 열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21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날 위해 부활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과 연단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신 주님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우주적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 앞에 복종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들이 복종함으로 그분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 성도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도 결국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고, 만물이 그 안에 복종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붙잡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우리 안의 소망은, 첫째는 소망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뿌리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은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소망을 잃지 맙시다. 우리 안에 소망을,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소망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소망이 돼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언제나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불안이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얽혀있던 문제들이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주 청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외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외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와 전쟁 가운데 눈물로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